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제가 목사로 평생 살아가면서 지난 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의 설교는 제가 평생 아마 각별하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 훈련 참여하시는 분들, 또 직분자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적어도 10번 설교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훈련 시간에도 서로 나눌 테니까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며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제가 살아온 인생 여정 간증을 좀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남매의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197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간 교회가 우리 성결교단 서울 북지방에 있는 성북교회,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큐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라는 단어보다 말씀 묵상 이 표현을 쓰죠. 근데 지금은 큐티 또는 말씀 묵상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일반화돼서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은 CCC, 내비게이터 또는 YM, 예수전도단이죠. 그런 젊은이 선교단체에서 하던 신앙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도권 교회로 제일 처음 들어올 때 그 시기가 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서 내가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 77년도에 입학을 했죠. 근데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또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또 들어갔지요. 근데 학부하고 대학원 시절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 시절 기독교 서점 책방을 다니면서 말씀이 삶으로 잘 이어지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 그런 것 좀 없을까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 시절 그때 제 눈으로 봐도 어떤 성경 공부 교재는 그냥 성경 퀴즈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기독교 교육학자들, 교수들이 써놓은 성경 공부 교재도 있었는데 젊은 신학생의 눈으로 볼 때 좋긴 좋은데 이거를 교회에서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 이거를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공부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생명의 말씀사 거기 한번 들러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독자적인 성경 공부 이런 책을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그게 제가 바라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겠구나 하고 크게 감동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출신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과 같이 그 책에 나오는 방식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제가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 자락에 가서 몇 년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기본적인 생각이 나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 유학을 빨리 가려고 학부를 마치고 독일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면 대학원 마치고 가자. 또 독일에서 공부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하고 가는 게 박사학위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대학원 마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또 뭐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러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리고 가자.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하려고 이제 강원도 쪽으로 내려간 거죠. 강원도 오대 산자락 거기에 아담한 시골교회에서 몇 년을 목회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대 산자락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도 여러 팀을 했습니다. 그 시골에는 진짜로 한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분도 몇 분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서 이게 참 목회라는 게 이래서 보람이 있구나. 그거를 저는 그때 체험을 깊게 했어요. 뭐 그때는 제가 한참 젊을 때죠. 20대 후반입니다. 제가 요즘에 만 나이로 지금 한국 사회가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만 나이로 얘기하면 나이 30에 89년도에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바로 가기 전까지 거기서 목회했으니까 20대 후반에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시골 분들 참 순박하고 신앙이 참 좋으시고 그리고 참 헌신적이신 그런 분들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그런 아름다운 체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신학 공부 시작할 때부터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독일 유학을 그렇게 빨리 자꾸 가고 싶어 했는데, 근데 오대 산자락에서 목회의 맛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가 참 힘들고 그런데 이런 보람 때문에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내하고 한번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오대산 자락 이 도암교회 여기에서 평생 목회를 해도 좋습니다. 독일 유학 안 가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독일 유학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도 제가 담임 목회를, 교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한 주제가 경건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는데요. 대략 한 100년 뒤에
그러니까 1600년대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1600년대, 1700년대, 한 200여 년. 그리고 이제 그 뒷시대, 오늘날까지도 경건주의는 굉장히 크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개혁, 갱신 운동입니다. 근데 경건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소그룹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이 소그룹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작은 모임에서 서로 나누는 말씀, 이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의 아주 핵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몇백 년을 거쳐 내려온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제가 한 5년 정도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일간신문사 데스크 논설위원으로도 2년 조금 못되게 있었습니다. 제가 쭉 살아오면서 적어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전도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던 이후에는 제가 목회 현장을, 담임 목회 현장을 떠나 있었던 거는 귀국하고서 5년 동안 이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후에 다시 제가 목회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신학교하고 교회 목회 현장 둘 중에 하나를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목회를 허락하신다면 제가 다시 목회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 크고 작고 상관없이 어느 교회든지 목회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다시 목회 현장으로 나온 게 서울 남지방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만 5년 넘게 목회했던 서호교회였습니다. 서호교회 목회할 때 현재 우리 교회에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라는 게 늘 붙잖아요. 제가 이제 햇술이 20년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렇게 길게 풀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줄여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근데 서호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 서호교회, 제가 붙인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독일에서 유학하고 또 더 옛날에 신학교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받은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길이 뭐냐? 그게 66권 성경이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서호교회에서 그렇게 5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2004년에 부임하게 됐지요.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는 서호교회 목회할 때부터, 그러니까 200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거죠. 작년까지 해서 22년 발행했고, 그리고 동네 세매줄 성경 작년 5월에 출간하면서 이쪽으로 바통 터치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그게 이제 내년으로 기준하면 50년이고, 또 목회를 시작한 지로 내년까지 하면 40년인데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말씀이 삶이 돼야 한다, 이런 거지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제 간증을 조금씩은 한 게 있어도 이렇게 쭉 하는 거는 처음일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 지 목사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일관된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2004년에 부임해서 2005년도에 장로님들하고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우리 교회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 목회 철학, 목회의 중점사항은 이겁니다. 교회 수첩에 나온 거, 그게 2005년도에 완성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본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교회 목회할 때, 그리고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여전히 늘 같은 주제였지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 쭉 자라온 게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에요. 뭐 부잣집은 전혀 아니고요.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제 연배 되시는 많은 분들, 그때 당시에 뭐 초중고등학교, 그때는 월사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때 월사금 못 내서 선생님이 왜 빨리 안 가져오냐, 뭐 등등 이런 독촉을 뭐 받아보기도 하고 뭐 그 정도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그 은혜도 그렇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이런 탤런트가 있구나. 그게 속에 있는데 묻혀 있다가 이렇게 개발되고 밖으로 드러난 거,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국민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때 딱 한 번 반장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체 반장이 아니고 줄반장. 기억나십니까? 줄반장 이렇게 있으면 각 줄마다 반장했잖아요. 그거 해봤고 또 뭐 미화부장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반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쭉 자라면서 뭐 어떤 장짜리 돼서 학생들을, 친구들을 이끌고 그런 저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가서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고등부. 근데 그때 저는 내가 회의를 주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탤런트가 있구나. 그런 걸 저는 교회 나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거 비롯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데 제 속에 이렇게 묻혀있고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게, 저는 예수 믿고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런 게 이렇게 끄집어내지고 그런 게 발전되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 구원받은 은혜지요. 오늘 제가 제 간증을 하고 또 그러면서 설교 본문을 뭐로 잡을까 기도하고 하다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나 또 나나 다 우리가 옛날에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거는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은 표현이에요. 하늘에 앉히셨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 이것도 흔치 않은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거는 많은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다. 이거는 흔치 않은 표현인데,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늘을 나라, 그 영광의 보좌에 있는 그 나라, 그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언젠가 들어갈,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그 보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거기 우리가 같이 앉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실로 굳게 꼭 붙잡고 큰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아들, 딸, 손녀, 손자 세대에 이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장 8절 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 십자가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받고 나서 예,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 때 그때 이제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성경 딱 한 구절로 얘기하라.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뒤에 9절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2장 8절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호의로 주는 게 또 호의로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미 했는데도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기 업적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게 아주 큽니다. 그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인생 나이가 각각 다 틀리지만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이제 지난다, 맞이한다. 이건 아주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60주년. 이런 게 언제 또다시 오겠어요? 그러니까 60주년 사역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삼 공동체 성도로서 교우로서 여기에 깊이 헌신하며 하나님이 60주년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기간 중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중심에서 걸어가셔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별지에 끼워드린 60주년 사역, 거기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60주년이기 때문에 6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한다. 구체적으로 동네 셈해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말씀 삼운동을 전개한다. 이게 중심입니다. 동네 셈해줄 성경 말씀 삼운동, 이게 중심인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올해 사실은 말씀 묵상 동네 셈해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를 70명을 세우고 그리고 내년 후년 2년 더 해서 다 500명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이 좀 급해서 올해 사실은 동네 셈해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2번 하려고 그랬는데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번을 잡았습니다. 전반기 10주 훈련 2번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들어서 또 10주 훈련 3번 합니다. 그래서 올해 60주년 사역의 첫 해에 동네 셈해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 100분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내년 후년 2년 동안에 400분을 세워서 올해 100명 그리고 3년여간에 다 해서 500명 이렇게 동네 셈해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를 세울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서두르죠. 아마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소명,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박하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동네 셈해줄 성경
이거를 중심으로 한 60주년 사역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모두 중심에 서서 헌신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음이 담긴 물질로 헌신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60주년 사역 특별 헌금을 실시합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아주 지당한 얘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의 헌신도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음이 담긴 물질로 헌금을 통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 주십시오. 먼저 내가 매일 일주일에 5일 동안 한 페이지씩 동네 세미들 성경 묵상하고 토요일은 앞에 5페이지, 뒤에 5페이지 쭉 한 번 읽으면서 묵상하고 주일에는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30분은 꼭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묵상 소그룹에 일주일에 어느 그룹이든지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고 근데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사역이 진행되는 게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든지 또는 수요예배 참석하고 다른 뭐 이런저런 봉사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는 게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근데 전체 성도 중에서 15%나 20%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 교회학교 뭐 여러 가지 부서 여기에서 섬기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 20% 되는 성도님들 중에서 또 15% 내지 20% 되는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3, 4일 어떤 때는 막 5일씩 매일 교회에 나오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재능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 헌신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목회 쭉 여정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목회에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가고 그러면 목회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말씀 삼운동 그걸 하나님이 진작부터 제가 예수 제일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쪽 방향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세게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기도도 코로나 중에 많이 했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풀어지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체력이 감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강원도 오대산 자락 도암교회 그리고 또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바로 전에 목회하던 서옥교회도 그렇고 제가 일주일에 소그룹을 여러 팀 인도했어요. 독일은 좀 상황이 그 생활 구조가 좀 틀리고 또 거리도 멀고 해서 그런데 오대산 또 서옥교회 할 때는 거기서 일주일에 한 6팀, 7팀. 근데 오늘부터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목회회원 중에 제일 한 주간에 많은 팀을 제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세미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 훈련 6팀 그리고 직분자 훈련 2팀 그러면 8팀을 제가 인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체력이 감당해야 체력이 돼야 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사랑하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 그런 단어를 다 사용하고 그런 걸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공격이 심하겠구나.
영적 전쟁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비상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60주년 사역, 동네 세미주 성경을 통한 말씀 삼운동의 중심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